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먼저 파고 또 화를 또 돋구고 간 그런 일이 있어서 또 우리 말씀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한 주의 종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 말씀 또 설교 말씀을 믿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베트남에 가신 우리 할무사님 일행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계시록 읽으셨어요? 네, 오늘 제목이 혹시 기억나세요? 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입니다. 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세원 아래로 내려오지 왜? 준식 형제도 내려오세요. 앞으로 아래로 내려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도 지난 주일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하셨죠? 계속 요한계시록 하시는데 요한계시록은 우리 따라서 합시다. 장차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거를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이 말씀을 좀 무서워하고 저 옛날에 칼빈도 주석을 안 했다 이러면서 이 계시록은 함부로 보면 안 된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때가 다 됐고요. 지금 여기저기서 요한계시록 설교가 막 퍼져나오고 있어요. 지금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 영적으로 해석했던 것도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18장 얘기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실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돼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때가 가까운 때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은 배도에 관한 거예요. 배도하는 존재. 배도가 뭐야? 배신. 배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도리를 배반하는 거. 이거는 우리 같은 소속이 할까요? 다른 소속이 배도를 할까요? 그치. 교회가 교회를 배신하는. 이게 배도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18장 1절부터 5절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배도는 왜 해? 배신을 왜 할까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도를 배신할 존재들이 누구누구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혹시? 생각이 안 나시면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배도를 하는 존재는 적그리스도가 배신을 하고 배도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가리려고. 왜요? 그리스도를 가리려고. 그리스도를 가리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를 가리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네,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가리려고 이렇게 배도를 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배도를 해요. 아니 말이 돼? 네,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런데 이 마귀가 적그리스도 막 이런 여러 가지 스타일로 나타나 음녀 이러면서 나타나는데 이 마귀는 참에 붙어서 교회 안에서 활동해요. 마귀는 세상에서 활동하지 않아요. 이미 세상은 자기 밥이야. 자기 나와 말이야. 거기는. 그래서 마귀가 활동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안에 마귀가 활동한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해야 돼요.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예, 이 마귀가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네, 그런데요. 교회가 교회를 배도한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같아요? 이단교회? 아, 신천지. 네. 또 다른 분. 교회가 교회를 배도한다. 어디일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나오시네. 누가 그랬어? 천주교 그랬는데. 천주교. 누구 그랬어요? 봉지사님이 천주교예요. 제가 오전에도 천막에서도 약간 얘기를 드렸는데 천주교는요.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상을 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는요. 인본이 바탕이에요. 인간 존엄, 인권. 그러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인권, 사람 중요해요. 그런데 인권입니까? 신권입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아니 교회에서 사람을 존중해 줘야지 말 돼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을 존중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절대 복종하는 데가 교회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본주의. 캐톨릭 천주교는 인본주의예요. 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건 내 백성이 누군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가 어딘지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오늘 나오는 이 하나님을 대적한 첫 번째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높아진 그게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그치? 왕이야.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4절에 이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데 잘 보세요. 하늘에 그 꼭대기가 이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재. 하늘에 닿게 하재. 하늘에 닿게 하는 건 하나님 동구멍을 찌르는 거야? 여러분 하늘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게 바벨론이 등장했어요. 네, 우리 하나씩 기억하며 넘어가길 원합니다. 네, 바벨탑을 근데 누가 세웠을까? 창세기 11장이에요. 그 앞에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 홍수가 나와요. 노아 홍수에서 몇 명이 살았어요? 8명. 노아 가족 8명만 살았는데 이 바벨탑을 지을 때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20억 명으로 불어났대. 인구가 20억 명. 그때는 근친 간의 결혼이 허용이 돼요. 그래서 가족 누이 막 이렇게 다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억 명으로 인구가 그렇게 불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운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바벨탑. 네, 이 바벨탑이 바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11장 4절에 보니까 11장 4절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저들을 흩어버리자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구음과 언어가 하나래. 무슨 말이냐면 사상이 하나인 거야. 사상이 다 통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바벨탑이다 이거예요. 이 바벨론이 또 두 번째 성경에서 어디서 나오냐 제가 살펴보니까 여호수아 7장이에요. 여호수아 7장은 무슨 얘기냐면 여리고성을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에요. 이 성벽만 해도 왕복 2차선 그리고 가운데 집이 있는 성벽이 그래. 그러니까 그 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이겠어요. 근데 거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서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저절로. 뭐 칼 하나 안 쓰고 화살 하나 안 쓰고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뭔지 기억나시는 분? 아이성 패배한 이유.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아간이 왜 그랬어요? 아간이 숨겼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좋은 거를 숨겼어요. 거기 하나도 다 갖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다 넣어라.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근데 자기 장막에다가 한 사람이 있어요. 아간이에요. 아간이 뭘 했냐면 뭐예요? 신할산에 아름다운 외투,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하나. 예, 이거를 보세요. 아간이 뭐라 그러냐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첫째 줄이 나오죠? 이 신할산이 신할 평지 위에 바벨탑을 세웠다니까요.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세웠어요. 어디에 바벨탑을 세웠어요? 신할 평지에. 이 신할이라는 곳이 두 물이 합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합해지는 곳이에요. 두 물이 합해져서 짬뽕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의미가 신할, 바벨 이 뜻에 있어요. 예,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보세요. 벌써 이미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이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싸우려고 하는데, 전투하려고 하는데, 이미 아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알려주시냐면 신할산에 바벨론 그 아름다운 외투,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명품, 몇 천만 원, 몇 억 가는 그 명품, 그 외투.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 문화가 가나안에 이미 퍼져 있었다 이거예요. 바벨론 문화가 이미 바벨탑을 지었던 그 사람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내고 가나안에 갔을 때 이미 거기 퍼져 있었어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아름다운 명품이 있었어. 거기에 그냥 침을 삼키고 그냥 꿀꺽한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랬는데. 그래갖고 졌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예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아니, 성경 항시 왜 이렇게 다 나처럼 다 잊어버리시네? 까맣고기 나만 먹은 게 아니네요. 여러분도 드셨어요? 뭐예요?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바벨이 계속 누구를 따라다녀? 이스라엘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망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역사를 이게 바벨론이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이 중에서 하나 힌트를 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 때의 선지자예요. 근데 에스겔 37장 기억나요? 무슨 얘기가 써 있어요? 에스겔 37장은 그 해골 골짜,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들이 바글바글이, 해골들이. 근데 거기에 생기가 딱 부니까 탁 힘줄이 탁 생기고 살이 붙고 거죽이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탁탁탁 해갖고 일어서는 게 37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거기서 구약 이스라엘은 죽고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나오는 장면으로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돌아와.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여기서 설교와는 조금 다른데 질문 드릴게요. 바리새인이 언제 생겼을까요? 바리새인. 나는 그렇게 연도까지 안 바래. 신기 연도까지는 안 바래. 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갖고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뭘 회개했을까요? 자기들이 뭐 때문에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뭐 때문에? 내자.
우상숭배지. 우상숭배. 에스겔 8장에 보면 이 성전 벽에 막 이상한 게 막 이렇게 막 한 것들, 그 다음에 막 여자들이 그냥 다무스 신을 놓고 막 애곡하고 막 이런 우상숭배가 이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거길 떠나.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포로에서 와가지고 성전을 짓는 그거를 환상을 에스겔이 쓰잖아요. 그때 다시 들어와서 에스겔 거기에 맨 마지막에 48장 35절에 뭐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여호와 산마가 나오잖아.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해요. 우상숭배에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이제는 우상숭배하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살자 이러는 거야. 그 말씀 중심 말씀 하던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생겼다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생겨났어요. 네, 자 그거는 이제 여기서 할 저기는 아니었고, 자 아무튼 이런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었다. 이걸 기억되겠죠? 네, 자 이제 큰 음녀가 나오는데. 계시록 17장 5절에 보니까 큰 음녀의 이마에 뭐라고 써있냐 보세요. 이마에, 그 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써있는데 뭐라고 써있어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큰 바벨론이라고 음녀의 이마에 써있어요. 그러니까 음녀와 바벨론은 같은 거예요. 알겠죠? 음녀와 바벨론은 같은 거예요. 자, 이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음녀가 누구인가에 나오고 18장은 음녀가 멸망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배도하는 큰 집단이 바벨론이고 또 뭐라? 음녀. 여기 큰 바벨론이라고 써있다니까. 이마에 자기 이름이 써있다니까. 음녀, 바벨론이라고. 네, 이거를 생각하시면 음녀, 바벨론 전부 누구를 대적하는 세력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재정일치 국가예요. 재정일치가 뭐냐면 정치와 종교가 하나야. 정치와 종교가 하나야. 이게 재정일치 국가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종교를 정치의 시녀로 이용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근데 종교는,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종교가 정치를 해. 그 집단이 누구였냐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제사장들이 정치하는 거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제사장, 그러니까 종교 아주 대빵들이잖아. 이 제사장들이 정치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반대예요. 세상은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지만 이스라엘은 종교인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도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제사장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에게 뭘 가리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리키는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다윗은요 3직을 다 가졌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다 가졌어요. 자, 이스라엘은 종교가 머리예요. 정치가 머리가 아니야. 종교가 머리예요.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랑 반대라는 것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용하는 존재가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반대로 이용해. 종교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은 종교로 정치하잖아.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반대로 이 종교로 어떤 집단이 그래요? 로마 캐톨릭은 종교 집단이에요? 정치 집단이에요? 네? 로마 캐톨릭은 종교 집단입니까? 정치 집단입니까? 정치 집단이에요.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국가는요 각국의 대사를 파견해요. 그런데 로마 교황청은 그 조그만 도시인데 국가야. 그래갖고 각 나라에 대사를 파견해.
로마의 교황은요, 종교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정치가예요, 정치가. 이 유대교를 꼰탄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됩니다. 자, 아까 그 시나이 땅은 두 물이 합하는 곳이라 그랬죠. 이 물은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상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게 뭘까? WCC, 종교통합. 이거를 누가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천주교가 합니다. 천주교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런 상태를 더러운 귀신의 처소라고 말해요. 여러분, 더럽다는 말은요, 이 성경에서 더럽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더럽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건 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의 처소, 이게 바벨론입니다. 자,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누구를 가린다 그랬어요? 누구를 가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요.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라고요. 이게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23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 그러니까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 못 믿게 가리는 거예요. 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네. 자, 우리 재미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나온 곳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나온 곳, 살다가 75세에 나온 곳. 야, 여러분 진짜. 아니, 왜 까마귀 고기 드셨어? 진짜 너무하네. 다 같이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갈대아가 바벨론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벨론에서 빼나왔어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대표야? 예수 믿는 성도들의 대표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이제 아브라함처럼 바벨론에서 빼나와요. 이 갈대아 우르가 우상 만드는 도시였다잖아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빼냈어. 그래가지고 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이 종말에는 다시 바벨론화 되는 거야. 이 성경이 지금 말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바벨론은 망했잖아요. 어느 나라에 망했어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 여기에 망했다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왜 나오냐고.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또 나오잖아. 그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진 거야?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미 망해서 메데 바사에 망해갖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계속 나오잖아. 이 이유는 뭐냐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바벨론 상태가 똑같이 재현된다 이거예요. 말제에.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쫓아다니면서 망하게 하고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했잖아요. 남유다를 망하게 했듯이 이 종말에도 하나님 자녀들을 그렇게 실족하도록 계속 예수님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바벨론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큰 음녀 바벨론은 짝퉁의 원조예요. 짝퉁.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니까 했고 13장 11절 보니까는 이걸 개역 개정에는 위아래 한번 다 읽어봅시다. 차이점을 찾아내세요. 시작. 네, 개역 한글 시작.
뭐가 달라요? 어린 양, 새끼 양. 오, 이렇게 흉내내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고, 예, 음녀예요. 짝퉁, 천사같이 꾸미고. 마귀는 이게 뿔난 존재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보면은 천사로 가장한대, 마귀가. 그렇게 지금 보니까 완전히 짝퉁의 원죄예요. 그리스도, 마귀는 뭐예요? 적 그리스도, 어린 양, 새끼 양.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 그쵸?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라 그래? 두 자로? 음녀. 야, 우리 유영아 집사님 빵이야. 네, 잘했어요. 네,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과 비슷하게 기독교 원조와 비슷하게 꾸민다니까.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누구를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기 위해서. 네, 헷갈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여자가 나오는데 두 여자가 어디서 나와요? 제가 이거를 순서를 뒤집었나? 두 여자가 나오는데, 네, 두 여자가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했던 본문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였죠. 그 1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나와요? 뭐로 옷 입어요? 해로 옷을 입은 여자가 나와요. 근데 17장 1절에는요, 또 여자는 여자인데 17장 1절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나와요. 야, 이렇게 흉내낸다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오고, 예. 근데 이거 완전히 달라요.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이 많은 물 위에 앉는 큰 음녀는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렇게 짝퉁이에요. 예. 그런데 이 여자가 중요해. 북의 사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예요.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유대인으로 쳐주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이방인으로 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거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자. 이스라엘은 여자에 따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들이 몇이에요? 아브라함 아들이 모두 몇이에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답이 안 나와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8이요, 8. 근데 누구만 아브라함의 아들로 하나님이 쳤어요? 이삭만. 왜 그래요? 사라 때문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제 중요한 사람이고, 그두라라는 후처는 나중에 두 이제 여자들 다 지난 후에 그두라는 나중에 얻어서 6명을 낳아요. 그래가지고 모두 8인데 그 중에서 이삭만 아브라함의 아들로 하나님이 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4장 23절, 26절 읽어보면 이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났대. 그런데 사라는 뭐야? 언약을 따라 났대. 언약. 자, 23절과 4절 잘 보세요. 육체를 따라 났고 또 언약인데 누구야? 이 여자는 약속으로 났대요. 사라는 약속으로 났대. 그 다음에 24절 보니까 이 하갈은 신의 산 언약이야. 언약인데 두 언약인데 하갈은 신의 산 언약. 그 다음 25절 보니까 이 누구예요? 하갈은 어디 있어요? 자, 26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 여자래. 그러니까 여자가 중요해. 예, 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뭘 흘려요?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뭘 흘려요? 양수가 물이죠. 물과 피를 흘려요. 그런데 그거랑 똑같은 것을 흘리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 요한복음 19장 34절 보니까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 창을 로마 군인이 찌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 피와 물이 나왔어요.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양수와 피를 흘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낳을 때 뭐를 흘렸어요? 피와 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이 세상에 귀신 잡신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낳은 자만 하나님의 자녀로 치신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계사회. 이스라엘은 모든 결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심어놨어. 예수님이 엄마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다른 어떤 잡신도 안 돼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구약의 바벨론이 어디로 들어왔다? 다시 교회로 들어왔어. 교회로 들어왔어. 예, 자, 왜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인들을 죽이려고. 무서워요. 교회에서 의인들을 죽여요. 자, 이게 어디서 나와요? 성경 의인들을 죽이는 것이 안 적어놨나? 요한계시록 17장 6절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 예수 증인들의 피. 이 여자가 누구예요? 큰 음녀인데 음녀가 성도들의 피, 성도들을 죽였어.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면 전도자들이잖아요. 선교사들의 피에 취했어. 그렇게 많이 죽였어. 이 일을 하려고 교회로 들어와 있어요. 누가요? 바벨론 음녀. 그래서 교회가 더러운 귀신들의 처소가 됐어요. 여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말세로 갈수록 교회 선택 잘 하셔야 되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들어오면 다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진리를 똑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자, 예나 지금이나 의인들은 교회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예요? 가짜 교회예요? 가짜 교회지. 가짜 교회지. 네.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를 죽여요. 여러분은 육에 속했어요? 영에 속했어요? 네네. 다수, 많은 사람이 소수를 죽여요. 어떤 사람이 다수를 따라가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없어. 믿음이 확실하지가 않아. 말씀이 충분하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 따라서 그냥 시대 물결 따라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이 중요해. 말씀이. 여러분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죽어야 돼? 하나님께 죽어야 돼? 마귀에게 죽어야 돼? 하나님께 죽어야 돼요. 손 들어보세요. 손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듭시다. 하나님께 죽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마귀에게 죽을 거야. 손 들어보세요. 아, 기분 나빠? 마귀에. 여러분, 하나님께 죽으면 지옥이야. 마귀한테 죽어야지. 요한일서에 보면 마귀가 손대지도 못한다고 나오죠? 이거는 우리를 이 세상에 살 때 이렇게 그렇게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못 보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이 누구에게 죽은 거예요? 마귀에게 죽은 거야. 우린 누구에게 죽어야 돼? 마귀에게 죽어야 돼. 하나님께 죽으면 지옥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의인들이 교회에서 죽어도 그거는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마귀에게 죽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생각하시고 하늘 예루살렘 성에 재료로 쓰신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죽이는 거야. 그걸 기억한다면 이 마귀에게 죽는 것도 우리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래요, 맞아요. 네, 자, 우리 예수님을
예,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죠? 그래 안 그래요? 초림 때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다니까. 유대인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정치와 종교가 합쳐진 사람들이라니까. 지금 마지막 때도 뭐가 죽인다고요? 종교 통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 그 세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비 탑을 아멘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해보세요. 나무아비 탑을 아멘. 네, 재밌죠? 네. 자, 그럼 정리합니다. 자, 교회의 타락은 가장 교회가 타락했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노아 홍수, 이것도 그 시대가 너무 타락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도 완전히 타락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교회가 뭐였어요? 그때 교회가 좋았어요. 강도들의 구렬이었어요. 강도들의 구렬이었잖아.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 이 교회 유대교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들의 구혈이래요. 장사하는 집이 됐다 그랬어요. 지금도 교회가 누가 왕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뭐가 왕이야? 돈이 왕이야. 돈이 왕이 됐어요. 그래갖고 직분도 돈으로 사요. 직분을 돈 많이 줘야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게 전부 돈으로 거래해. 돈이 교회의 왕이 됐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그 강도의 구렬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이 축복했어요? 저주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다 무너진다 했어요. 여러분 초림은 재림하고 똑같아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도 교회가 그 모양 될 거예요. 그 모양 됐어요 이미. 그리고 더 나빠질 거예요. 교회가 더 타락할 거예요. 돈으로 타락하고 쾌락으로 타락하고 그냥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때 예수님 오세요. 초림 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했어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 마지막 교회를 성경에 라우디게아 교회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여주세요.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야. 나 안 부족해. 이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어. 너 너무 불쌍해. 예수님이 판단하는 게 맞아요?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말하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 판단이 정확하죠. 네, 지금 마지막 시대 교회가 이 모양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세워. 그 안에는 돈에 미친 사람들이 다 두글두글해. 여러분 광야교회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안에도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게 많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교회는 아닌 거야. 네, 자, 예, 아무튼 이렇게 돈이 이것은 어디 영향이면 미국의 복음주의가 이게 이런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그런 거였어요. 이거를 제일 받아갖고 온 우리나라의 목사님이 있죠. 누구예요? 대형교회. 그쵸? 선봉교회. 조용희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 뭐해? 이 땅에서 천국 살아야지. 이래갖고 가난은 저주야. 이랬어. 그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주님, 거기 몇십억이래잖아요. 그 사람들 다 지옥 가요? 하나님 뭐라 하신 줄 알아요? 다 지옥 가도 까딱 안 하신 하나님.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대형교회로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 대형교회 아니고 조그만 교회는 조롱을 당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배를 타셨어요?
작은 배를 타셨어요. 배는 교회를 의미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넓은 길, 멸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어디서 나오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뭐에서 나오라 그래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WCC 종교통합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 교회 나와야 돼요. 또 전주교, 또 그리스도 교회가 다 그런 교회고, 또 뭐냐면 기복주의 신앙.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가리키는 교회 있어요. 거기서 나와야 돼. 또 신비주의, 또 뭐예요? 영지주의.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타락해도 죄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해. 머리로 알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런 거 거기서 다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음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는가? 나는 무엇 할 때 기쁘고 무엇 할 때 슬픈가? 싫은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신앙의 정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주면 할렐루야 하고 기뻐해요? 그러면 진짜요? 어우, 박수. 여러분 우리가 돈에 그냥 즐겁고 천국이야 이렇게 그런 신앙은 신앙 아닙니다. 내가 말씀 들을 때 너무 좋아요. 난 말씀 읽고 하나님 세계에 있을 때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하늘 소속이 맞아요. 그런데 돈에 왔다 갔다 한다. 그 사람은 소속이 어디야?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요 창조하실 때 소에게는 소의 먹거리, 풀, 사자에게는 고기라는 먹거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자가 풀을 안 먹고 고기를 먹으면 미쳐요. 또 사자도 고기를 안 먹고 풀을 먹으면 미쳐버려요. 네, 자기 먹거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먹거리가 뭐냐 이거야. 여러분의 양식이 뭐예요? 돈이에요? 뭐래? 아이고 예뻐. 예, 아무튼 그렇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는요 평신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평신도가 신앙 지켜요. 지금은 목사님들이 뭐 해외에서 유학 갔다 오고 다 자유주의야. 근데 성도들이 보수 신앙을 갖고 있다니까. 이 앞으로 더 해요.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갈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려면 알아야 지키지. 그래서 뭘 읽어라 제가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 알아야 지키지. 평신도들이 신앙을 지킬 건데 신앙을 지키려면 이거 알아야 지키지. 응? 말씀도 안 읽고 어떻게 신앙을 지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에베소 6장 17절 읽고 마치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음녀가 아무리 역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거기 따라가는 거 아니고 진리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견고하게 신본주의에 서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에 세워서서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